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0장 38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또 사람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고 또 분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일 중심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다른 한 유형은 인간 중심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마르다라는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며 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마리아라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인간 중심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마르다는 성경에서 서 있고 분주하고 일하고 쫓아다니면서 뭔가 자꾸 막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으면서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하고의 인간관계, 예수님하고의 관계, 그 속에서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접근해 보면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한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르다가 모셨는 것이지요. 그런데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되어져 나갑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누가 초대했다고요? 마르다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되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와 앉아 계실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에게 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들이 쭉 연결되어 나오지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이 흔히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큐티하고 아니면 이 말씀 앞에서 그냥 접근해 나갈 때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마르다는 잘못됐다. 마리아는 잘됐다.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는 옳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다가 보면 말씀을 받는 마리아,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치 있고 귀하고 앞서야 될 일이고 섬기고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다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생각은 그건 좋은 해석이
될 수도 없습니다. 가령 교회에 마르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손을 놓고 마리아처럼 그래 다 같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만 가지고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만 나누고 있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식당에서 누가 일합니까? 주일학교에서는 누가 일합니까? 선교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누가 하고요? 봉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주님이 마르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마르다가 섬긴다. 섬기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달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섬김 그 자체를 주님이 비판하지도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섬김 그 자체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칭찬받을 일이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것도 똑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귀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마르다가 행하는 섬기는 일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일을 시도를 하게 되지만은 그 많은 일을 벌려놓고 주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너무 분주해지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염려하고 근심 속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 섬기는 식사를 대접하는 그 일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마리아를 칭찬하듯이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일이 되었을 거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늘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하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역사되어지는 이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마리아의 영성, 마르다의 영성을 조화시켜 가지고 몸된 주의 공동체에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내가 복되어지고 내 주위와 연결된 데가 다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삶을 같이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6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름 행사들이 교회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연합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지게 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젊은이들의 캠프가 있고 또 오리온 네이커의 단기 선교를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는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말과 8월 말 두 번 파크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온 성도들이 교제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앞에 놓여 있어 이 일들을
마르다들이 감당돼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보면 마귀가 그 틈타기가 참 쉽습니다.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이고 피곤해라. 왜 나만 이렇게 죽도록 일해야 되냐. 이러면서 그 속에서 염려가 나오게 되고 근심이 나오게 되고 이게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어지고 이런 자리로 나가서 결국 그런 역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냥 원망과 불평 속에 불신앙의 그 흔적들이 막 섞이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안 되고 서로서로에게 온전한 복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앞둘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우리 인생의 거리에서 섬김의 사역,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우리 속에 채워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자리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모든 자리에 서자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베드로는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시작은 막 크게 몰려놨는데 일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동생인데도 예수님의 말씀만 받으며 그냥 고개 까딱까딱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 받으며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게 되어질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예수님 앞에 고발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독일계 유대인인 정신분석을 하는 그런 학자고 또 사상가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는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런 책 제목을 가진 책이 있는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젊은 시절에 저도 그 책을 읽으며 참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적인 실존과 하나는 존재적인 실존으로 나눕니다.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소유적인 실존이라는 것은 내 존재의 의미, 내가 살아있다, 내가 나의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걸 어디서 찾는가 하면 내가 가진 데서 찾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100불로 가야 다니는데 나는 1000불이 있어. 더 많은 데서 그러므로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므로 거기서 자기 존재의 의미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이것저것을 내가 소유한 데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또한 물질 문명에 우리가 가치관을 형성되어지고 하는데 너무 영향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성취한 데서 내 존재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괜찮아질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존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있는 대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프롬이 이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데서, 내가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성취한 데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보다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내 것을 자꾸 비우는 데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그런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 거기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럽니다. 성경의 가치관에서는 언제나 내 존재가 소유보다 앞서게 되어지는 거지요. 가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바탕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때 먼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된 거기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서게 되어지는 우리 신앙 인격이 강건해지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유익 다음에 두 번째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의 문제, 선한 일, 행위의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온전함, 속 사람의 온전함, 이것이 어떤 바깥 우리가 하는 일의 성취의 온전함보다가 훨씬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걸 위해서 막 밤잠 안 자고 애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는 중에라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것보다 우리 속사람이 중요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런 자세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언니인 마르다가 그렇게 막 굶기면서 바쁘게 일하는 걸 보면서도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제가 그 입장이라면 그 말씀이 나를 지금 막 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막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면서 그 말씀이 내 속 사람을 막 채우고 강건케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그 맛이 얼마나 귀한지 밖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써 주님을 지금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버려놓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고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도 고갈되고 감사도 고갈되어지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이런 것이 고갈되어지고 지금 남게 되는 것은 저 인간이 지금 저렇습니다 하면서 비난하며 마리아를 고소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진가?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가 더 우선되어지는 중요한 문제임을 지금 마르다는 그 자리에서 놓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 속 사람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신앙 인격이 성숙해진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자꾸 올라가는 이 경주 없이 어떤 일이라는 어떤 사역이라는 그것만 그냥 크게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매여지게 되어지면 빨리 고갈되어져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와 근심 속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리에 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앞두고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앞두고 무엇보다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이 일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찬송 속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분주해질수록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닥친 일을 감당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영성이 하나가 되어진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마르다가 지금 약간 삐끗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내용인데 감사가 막 섞이고 은혜에 대한 감동이 섞여서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고 이 표현 보면 그 속에 불만이 있고 뭔가 불평이 있고 컴플레인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영성이 섞여 있는 속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르다의 불평과 원인이 어디에서 오게 되어지는가? 지금 마리아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처지를 마리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엌에서 지금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듯이 그렇게 분주하게 막 붕붕 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팔자 좋게 발치에 오늘 성경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 감사해하고 감격해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이런 희열이 넘치는 얼굴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은혜 받고 있는 마리아가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얄밉게 보이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가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동생인데도 얄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지금 이 불평스러운 마음,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사랑하는 동생인데,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되어지는 동생인데 왜 이렇게 되어질까? 그것은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 중에 하나는 비교의식이다. 사탄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꾸 비교의식을 집어넣어줘요. 우리는 비교의식 때문에 내 자신의 존재에 기쁨을 잊어버리고 감격을 상실하고 내가 섬기면서도 거기에서 감동과 감화가 없어져요. 봉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마리아는 저러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바쁘다. 이렇게 비교하기보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걸 묵상하게 되어진다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자세가 다를 줄 압니다. 결과도 달라질 줄 압니다. 마르다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모셨는데 내 오늘 이 시간의 사명은 예수님 대접하는 거다. 그러므로 내 사명이 바로 예수님 대접하는 거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다. 만약 그 사명이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는 거, 오늘 식사 대접으로 섬기는 것이다 확인하여서 그렇게 나가면 감사 조건이 많아요. 바쁜데 오히려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쁘다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니,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감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자식들을 키우고 부모들을 섬기고 아니면 형제들을 돌보고 하는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내 힘에 지나친 무게가 되어서 우리를 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딴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저 형제가 좀 모시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비교하는 것보다가도 거기에서 나에게 지금까지도 부모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렇게 부모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내가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런 쪽에다 관심을 쏟고 그걸 묵상한다면 감사할 수 있지요.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그 형편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마리아를 묵상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묵상이 될수록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마리아가 묵상이 되어질수록 그녀는 얄밉고 어떻게 나만 이럴 수가 있느냐? 좀 도와줘야지. 예수님까지 그냥 얄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명예에서 날 좀 도와라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눈치도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내가 하는 일,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기쁨도 사라졌고 감동도 사라졌고 다 사라졌어요. 그냥 힘들다 하는 것이 남게 되어집니다.
이 비교의식, 사탄이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참 나쁜 겁니다.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이 예수님 성천하시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도 말씀해 주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네가 나를 배반하고 지금 이런 자리에 있지만은 이게 모든 배경에 깔려 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마지막은 너무너무나도 귀하다. 그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죽음이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 내가 주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이지만 나에게 다시 이 사명을 맡기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내 죽음을 통하여서까지 영광을 받으신다니 오 감사해라. 내가 이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지금 다르게 주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그렇게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으면 네가 앞으로 영광스러움을 죽음을 죽게 된다, 순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대뜸 하는 얘기가 옆에 있는 라이벌, 평생 라이벌이었거든요. 예수님 같이 섬기면서 요한을 쳐다보면서 쟤는요 이래요. 그럼 나는 그렇게 죽을 것이면 요한은요 하고 예수님께 묻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저 요한 비교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도록 할지라도 너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게 준 네 사명 그거 생각하고 나가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비교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누구나도 험중한 말씀을 받으면서도 쟤는요 이러면서 옆에 쳐다보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베드로의 문제고 마르다의 문제일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비교의식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허락하셨으면 내 남편만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도 평생 살아가면서 다 못해요. 그런데 왜 남의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의 남편은 월급도 잘하고 잘리지도 안 하고 남의 남편은 그냥 이렇게 잘하고, 와, 우리 김 집사님 부인은 그냥 늘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만 듣고, 그런데 내 남편은 칭찬도 안 해주고 무뚝대게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비교만 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괜찮은 남편인데도 불만이 생겨져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식들 부모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자리에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집중하시며 묵상하시며 감당하시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저분의 아내 되게 했으면 내가 어떻게 저분의 아내로서 사명을 다할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할까? 저분의 남편으로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다할까? 여러분,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아니면 친구로서, 아니면 인생 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까? 여기 집중해야지. 죄는요, 요한은요, 마리아는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은혜 깨요. 거기서 은혜 쏟아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의 감사함과 기쁨이 사라져서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고갈되어졌다면 많은 경우에 바로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래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이웃들, 그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냥 그래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이 내게 같이 은혜 가운데 조화가 되어서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마르다의 마음이 심히 분주합니다. 그 분주하다가 보니까 그냥 우왕좌왕 마음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이부터 먼저 썰어야 되는데 그냥 무소를 썰다가 거기에서 그냥 아이고 이거 아니세 하고 순서가 막 뒤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자기가 오이 잘못 썰어놔놓고 그냥 돕지 않는다고 동생 갖다 놓고 그냥 매질을 해대는 거예요. 말로 매질을 막 해대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렇게 많이 벌려놓는 것 아시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벌리고 뭔 일을 많이 성취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뭐 자기 존재의 의미를 못 찾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하도 일을 많이 하셔서 이 평생 일을 매일매일 하시다가 보니까 연세가 드셔서 일을 안 하시게 되니까 일 안 하는 게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일 안 하는 쉼을 배우지를 못하신 그런 삶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많은 일, 그냥 많은 일을 해야지 내 존재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마리아는 그 말씀이 막 생명이 되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 말씀이 기쁨이 뭘 누리고 있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소망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 말씀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딱 새겨져서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 것에서 안 흔들려져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그 뜻을 내가 딱 붙잡고 있다면 화나든지 어둡든지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그 뜻 붙들고 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 뜻을 쫓아나가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잘렸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 나가고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딱 붙잡고 나가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런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감당하며 참으로 감사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런 삶을 감당하는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 어떤 성취보다가도 내 속사람이 강건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늘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보다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공급되어 오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르다의 불평보다가도 마리아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참된 감사의, 참된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해 나갈 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고 최악의 고난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이 함께 우리 속에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흘러 넘치게 하는, 그래서 내 주위가 함께 복을 받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제일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안에서 제일가족으로 함께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같은 말씀을 받으며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서도 찬송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음이 놓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고서 우리를 주춤거리게 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